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월 한 달 동안은 씨뿌림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로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씨를 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어떤 씨를 뿌려야 하는지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씨가 말라 버렸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일까요? 이 표현은 같은 종자에 속하는 것들이 모조리 사라져 흔적이 없다라는 뜻인데, 놀랍게도 이 표현은 식물에만 쓰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개나 어류, 그리고 동물에게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에게까지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씨가 말라버렸다라는 탄식은 희망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씨가 말라버렸다는 것은 생명이 없기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흑암이 가득한 시대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암울했던 시대에도 거룩한 생명의 씨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들은 기도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7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공동번역 성서에서 보면 씨가 마르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수많은 동식물들을 방주에 태움으로 씨가 마르지 않게 했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사람인 노아라는 거룩한 씨를 남겨두심으로 씨가 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씨가 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곧 씨가 마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씨가 마를 때 생명이 없기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로 인해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일이요, 씨가 말라버리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희망을 만드는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릴 때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씨를 뿌리는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주인공이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희망이 사라져가는 곳에 희망을 심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먼저 기도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자신이 아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의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아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던 이들은 언제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의 씨를 뿌렸던 사람들입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이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위대함과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요, 희망의 씨가 보이지 않고 말라버린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닌 서로를 위하여 기도의 씨를 뿌리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가 되게 하사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아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의인의 기도요 역사하는 기도이며 씨를 뿌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먼저 모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그 다음 순서라는 거죠. 모이지 않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모이지 않는다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서로라고 오늘 본문이 번역한 이 단어가 알렐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서로 상호간에 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모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기도하라는 것은 모여 기도하라 라는 말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죠. 상호간에 기도하라는 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생명의 씨가 움트고 자라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게 하사 역사하는 힘이 있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뭐든지 풀리고 매이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15절부터 읽어야 하는데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위해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푸시기도 하시고 매시기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는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를, 자매를 위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게 하심으로 역사하는 힘이 클 것입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의 씨를 뿌렸던 곳입니다. 사무엘상 7장이 이야기하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던 것도 회개함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임재 사건과 하나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씨를 뿌리는 일이요,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희망의 씨가 말라 버린 것 같은 순간이 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의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게 하사 수많은 믿음의 역사처럼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 기도가 살아있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능력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역사는, 이 단어는요, 에넬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활동적이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모여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서로를 위해 간구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게 하사 살아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 역사의 힘이 큰 기도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놀라운 은총을 저와 여러분으로 보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의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서로 기도하는 것인데, 서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은 기도의 씨를 뿌리는 의인의 기도 모델로 엘리야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의심하는 자는 기도의 씨를 뿌릴 수 없음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기도하면서도 열매 맺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기대한다는 것이 곧 소망이 있다는 것이요,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할 때 그곳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은총의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 소개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기도의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참 부럽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나에게는 왜 저와 같은 능력이, 기도의 응답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그는 나와 달라, 다른 사람이야 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맙니다. 나와 그는 다르기에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에 관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릅니다.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요, 유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같다라는 것이죠.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다름이 있는 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엘리야는 다른 존재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엘리야처럼 기도의 씨를 뿌릴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기도의 간절함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의 씨를 뿌린 후에는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씨를 뿌리는 내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라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의 씨를 뿌리라고 하시며 그래서 친히 열매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이 반드시 열매 맺음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씨가 말라버린 것 같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 희망의 씨앗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기도의 씨를 뿌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유사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될 수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기도의 씨를 뿌리는 일을 중도에 포기함으로 열매 맺음의 은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라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는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가득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씨를 뿌리는 일이요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는 일이며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 살아 움직이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는 일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게 하실 이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우리는 그저 쉼없이 기도의 씨를 뿌리는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한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구하는 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도 의인의 기도가 되게 하사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열매 맺는 기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의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며 다시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기도의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로 소개하고 있는 엘리야는 다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씨가 말라버린 것 같을지라도 새롭게 기도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일은 다시를 반복하는 일입니다. 다시를 반복하는 것은 끊임없이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한번 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제가 피정기간 올린 마지막 날 말씀 단상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미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걷는 기도를 멈추고 좀 쉴까 하는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마지막 날이라 그런 게 아니라 힘들고 지치기 때문이요. 피로가 누적되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쉬고 더 자주 쉬어야만 견딜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두고 좀 쉬었다 가면 뭐 어때? 라는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마지막 순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나 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몸으로 깨닫습니다. 하지만 끝이 보일수록 처음처럼이라는 옛날 노래를 떠올려 봅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이 들고 지칠지라도 희망의 씨가 말라버린 시대에 거룩한 씨로 쓰임받았던 엘리야처럼 다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루어 갈 것이 아니라 주가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임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그저 희망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으로 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는 사람을 통해 땅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해석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기도하면 지금 당장 하늘은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맺었다라는 단어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블라스타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발화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우미트다 혹은 싹이 나다 라는 뜻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싹을 틔우는 일, 곧 움트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움트게 하고 싹을 틔우게 하면 될 뿐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자라게 하실 것이며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의 기도는 열매를 지금 당장 내놓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싹을 틔우고 움을 트게 하는 일입니다. 싹이 말라버린 것 같아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이어서 싹이 움트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또다시 희망의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의 씨앗을 움트게 하는 일이 바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가 곧 싹을 틔우는 일이요 움트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소개된 엘리야의 기도도 바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무려 7번이나 다시를 반복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요, 사환에게 산에 올라가서 멀리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무려 7번이나 거듭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7번의 기도가 다시가 끝난 이후에 사환이 바다 위에서 구름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떠올랐다고 이야기합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희망처럼 보이지 않고 희망의 씨가 말라버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다시 희망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어 우리 가운데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움트게 하는 축복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기도는 금방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사완도로 올라가 보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씨가 말라버린 것이고 희망의 씨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도의 씨를 계속해서 뿌렸습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기도의 씨를 다시 뿌린 것입니다. 무려 7번이나 다시를 반복하며 기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을 심었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3, 7, 12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수입니다. 7번 기도했다라는 말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다시를 거듭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희망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에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움트게 하는 기도의 씨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기도의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움트게 할 것이요 싹이 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결과가 엘리야처럼 비록 손만한 작은 구름처럼 너무 작고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의 씨앗을, 희망의 씨앗을 다시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움트게 만들고 싹이 나게 하는 일이기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큰 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암울하고 힘겹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도의 거룩한 씨앗을 남겨두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씨를 뿌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지금 당장 우리 눈에 그 역사가 살아있음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처음처럼 다시를 거듭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움트게 하사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시 희망의 씨앗을 뿌립니다. 기도의 씨를 뿌립니다. 우리는 단지 움트게 하고 발아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시를 시작할 뿐입니다. 주님이 친히 살아 역사하사 열매 맺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